사울의 왕국이 설립된 것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왕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치안이 불안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정치 이제 그만하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즉각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왕정체제, 왕을 세워서 살아가자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안이 불안했던 것, 이것이 과연 신정체제 때문이고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늘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체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신정정치가 아닌 이제 왕정정치를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처음에는 노하셨지만 그래도 결국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고 그 초대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신뢰하였는데 이 보이는 왕이 자신들의 원수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왕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세웠던 그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고 세 아들이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일가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바로 이것은 너희들이 구했던 왕, 너희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왕이 과연 조국 이스라엘을 안위하고 보호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확실하게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 밑에서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모세가 40주야 잠시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금붙을 모두 모아 아론의 지휘 아래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바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갈등이며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예수가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말로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정작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긴 시간 새벽마다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통해 묵상해 온 것은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 모두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던 그 다윗의 인생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었던 그 사울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었던 그 사울이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울을 조준해서 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정리하러 왔다가 그 갑옷을 벗겨보니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어 있었음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게 사울이다 하고 조준하면서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을 겨냥하고 쏜 것이 아니라 그냥 화살을 쏘았는데 사울에게 명중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일가를 몰락시키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었던 그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초대 왕이 되었던 인생에서 결국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시체까지도 모욕당하게 되는 인생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시체를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블레셋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렸고 또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참혹한 모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본문 12절에 보면 사울의 시신은 화장된 곳을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아멘. 12절 하반절에 보면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신을 오늘날의 말로 의하면 화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장했다는 말이 왜 의미가 있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장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경우에 그들은 시신을 화장했는데 바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신을 화장한 것까지 상세하게 실어둔 이유는 사울의 몰락이 얼마나 지독하게 어둠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은 후에 매장하는 이 보편적인 길로도 사울은 못 가고 시신이 불살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받은 이 처참한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모든 자가 결국 받게 될 그러한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심판의 비참함과 참혹함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울의 이 처참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선택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져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것인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왕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 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 착각하고 교만함에 빠졌을 때 결국 그 인생의 결과, 그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을 때의 그 결과가 오늘의 본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 참혹한 결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해결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맡기라 라는 말은 던지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끙끙거리며 앓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우리의 실제의 염려를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나를 못 믿느냐?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내 능력이 전혀 모자르지 않는데 왜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우리를 질책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무엘상이라는 책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었던 다윗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사울의 인생의 대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인생입니까? 사울과 같은 인생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총을 입어 복된 다윗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